말씀은 사도행전 7장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우리를 성전에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섬기는 것 이 하나 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하나님의 승리다. 그러면 아담,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출애굽 사사기 시대, 통일왕 시대, 분일왕 시대, 사사기 시대,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나? 포로에서 왜 거의 극소수 사람들만 다시 왔나? 그리고 왜 다시 말라기 시대가 들어가서 그들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말씀을 맡기는 시대에서 다시 세례 요한의 설교, 주님의 설교, 12제자 설교, 사도 바울의 모든 설교가 어떤 말씀에 관하여 기록했나? 딱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해놨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보면 그것을 모르게 해놨지만 영에 열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느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부터 끝까지입니다. 그거하고 섬긴다는 말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말은 지옥 가고 섬기는 사람은 천국 가고 섬기지 않은 사람 또한 지옥 간다 말은 다 동일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내가 예배드린다. 경배라는 말이고 그게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아바드, 경배, 예배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 그냥 오는 예다. 종이 주인에게 드린다. 뭘 드리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며 하나님이 내게 준 물질을 드린다. 그래서 주일날 누가 내가 우리의 몸도 왔다. 몸은 일주일 동안 삶을 뜻한다. 그래도 하나님께 물질 드린다. 그래서 내 몸과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섬긴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 몸이 나오고 정확한 물질을 알아야 드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남의 지맛대로다. 지맛대로. 밖에서 지맛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긴다는 뜻을 알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땅에서는 복과 저주로 나타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섬기는 사람은 천국, 섬기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나타나는 것을 정확한 말씀을 알면 우리의 삶은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깨끗한 것 드릴 수밖에 없다. 그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자가 되고 최고의 리더자가 되고 최고의 명철과 지혜자가 되고 바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고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 한 설교가 19장입니다. 16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창조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주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순종한다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물어봤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야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어떤 관원이 어떤 율법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어떤 관원이 어떤 율법사가 죽게 와서 묻습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이나 평신도나 천국 가는 말씀은 똑같다.
네가 주의 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선교한 것 플러스 네가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고, 지 아무리 선교를 하고 늘 수만 개의 교회를 지고 수만 개 개척을 했다 해도 너 천국 가는 방법은 동일하다. 많은 일을 했다고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의 말씀에 순종했나 안 해갖고 천국 가는 것이다. 동일하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묻자되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머릿속에 잘 박혀 못 되십시오. 근데 그 계명 안에는 우리의 몸으로 해야 될 계명과 우리의 물질로 해야 될 계명은 나눠진다. 야, 너 몸으로 어떻게 있는 삶을 살아? 내가 좀 물질로 어떻게 한 게 주일날 드려 하면 이게 딱 나와 있다. 계속해서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즉 팔아. 네가 삶의 계명을 다 지키고 물질의 계명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요. 네가 돈이 많구나. 그래서 교회가 가난하고 목사가 무슨 일을 하고 성도가 가난하면 그거 줘라. 그런 법이 어디냐고? 아니, 전능자의 법이에요. 그 사람 이길 분이 계세요? 전능자의 말씀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느냐고? 그러면 우리는 항복해야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안 이루어진 게 단 한 구절도 있어. 천지가 없어져 여호와의 말씀은 1.1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나는 야훼 여호와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뜻이고 여호와는 것은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이룬 하나님.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아무 효험없이 사라지겠느냐? 비가 눈이 하늘에 내리면 농부가 씨를 꿀 때 그 씨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파종할 사람에게 식물도 주고 다시 파종할 식물을 주는 하물며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아무 호유 먹겠느냐? 아니면 그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창세기 일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래요. 빛이 있어요. 말씀을 해서 빛이 있어서 그 빛을 보고 너 낮을 주고 함께 낮을 주고 했어. 어둠을 보고 네 밤을 주고 함께 했어. 밤을 주고 말씀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나눴어. 궁창 위에 두 강명을 만들어. 야, 두 강명을 말씀으로 만들었어. 야, 큰 강명은 낮을 주고 해를 말하죠. 태양을 말하죠. 작은 강명으로서 밤을 주고 달을 말하죠. 각종 별들을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여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인 겁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대체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대체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또한 예수가 말씀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전능자 맞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요? 그래요. 그 하나님이 이길 수 있냐고. 근데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그래, 있으니 주님의 말씀을 받아라, 쎄마, 들으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한다. 그래, 마지막 날에. 그래서 돌이키라. 그래서 회개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돌이키라. 순종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목사는, 선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을 전해야 된다. 너 예수께서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 반드시 지옥 간다. 이 말만 전하는 게 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고,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세는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섬기는 법이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멘. 마지막 때. 구약은 그때그때 심판하고, 신약은 우리가 마지막 때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한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란다. 왜 은혜의 시대냐? 은혜는 용서해 주는 것이다. 왜?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는다. 가늠한 여자가 주님이 잡혀왔습니다. 주님을 시험코자 하지요. 구약의 법으로는 현장에서 가늠한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피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까 밑에 글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손의 글씨죠. 구약의 간음죄하고 신약의 간음죄가 달라지죠. 구약은 몸으로 간음해야 간음이지만, 신약은 마음의 업력을 품고 행한 모든 것은 다 간음이죠. 마음의 업력을 품고 여자를 보고, 마음의 업력을 품고 남을 유혹하고, 마음의 업력을 품고 찾아가고, 마음의 업력을 품고 유혹을 받아도 간음이죠. 마음의 업력을 품고 이혼해도 간음이죠. 그래서 그걸 썼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야, 구약의 법은 네가 육체적인 간음에도 간음죄지만, 신약의 법은 야, 마음의 업력을 품고 내가 이렇게 해도 간음죄다. 그러면 돌로 쳐라. 그러면 너희도 신약의 법에서 간음하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위에 사람부터 밑에 사람 하나도 빠지면 다 도망갔다겠지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는 말이 너를 정죄할 사람이 있느냐? 그 인이 고개 들어봅니다. 없네요. 그래,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하지만 다시는 이것이 은혜의 시대이지, 율법이 사라진 시대, 계명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다. 계명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구약은 가늠한 사람은 그때그때 죽이는데, 신약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구약은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봐서 아버지 말씀을 자기가 책을 갖고 있어 볼 수 있어 없었어요? 없었어. 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고 종이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 이 말씀을 갖고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가 발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진리가 충만하다. 어디든지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대, 어디든지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자기 자유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안 했다면 다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이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다 그 말이야. 하라. 명령이라는 말은 군대에서 씁니다. 복종이라는 말도 군대에서 씁니다. 야, 전쟁 앞으로 안 가면 사살해버립니다. 어차피 죽을 거. 군법에 의해 사살을 받기 원합니까? 가서 전쟁에 나서 전사하기 원합니까? 어차피 죽을 것 때문에 전사하는 게 낫다. 살 가망도 있고. 그게 명령입니다. 복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딱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죠.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식 같이 사랑을 됐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없을 때도 복종하여 떨며 두려움으로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여기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은 영생의 구원이다.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저번까지의 본문하고 오늘 본문을 섞여서 똑같은 말이다. 아멘. 자, 저번에 오늘 원래 하려고 한 본문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의 삶과 물질을 지키다 도둑질 안 했다. 말라기 3장입니다. 7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와 그래 도둑질 했다는. 근데 이 사람은 도둑질 안 했어. 육체적인 법도 지켰고 물질의 법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도둑질 안 했어. 나처럼. 내 열주의 날부터 다 도둑질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도둑질 했지만 우리 정도는 내 열주의 날부터 도둑질 했더니 11조와 헌물이 합쳐서 온전한 11조는 도둑질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 한 10% 될까 말까 하는데 헌물까지 다 하면 다 도둑질했다. 헌물이 무엇인가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다. 예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알자. 그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행하지.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하지 마라. 내가 지켰다. 어릴 때부터 지켰다. 그러니까 복을 줄 수밖에. 야, 네가 돈이 많구나. 예, 맞네. 야, 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데도 신약의 법은 할 수 있으면 하늘에서 앉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면 내놔라. 네가 계명을 다 지키는데도 물질의 계명, 교회가 어려우면 내놔라. 주의 종이 저 복음 전하면 내놔라. 성도가 사업이 실패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내놔라.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법입니다. 다시 19장 16절부터 이제 끝까지 그대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부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럼 여기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를 고백하는 구원이요, 천국 가는 구원이요? 그 말입니다. 어때요? 이 말씀이 맞다면 그럼 천국 가겠어? 사도행 7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구절 한 구절만 있으면 아담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석을 다 할 수 있다. 완벽하니 많지. 왜? 아버지 말씀은 완전하거든요.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섬긴다. 동그라미.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 그럼 복음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줬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줬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다른 말로 계명이고 율법이다. 아멘. 그것이 복음으로 섬긴다. 우리는 내 생각과 사상 갖고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섬긴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기록하고 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주님을 섬긴다. 복음은 다른 말로 계명이고 율법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까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겠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갖고 심판한다겠죠. 자, 아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그럼 자, 모세가 한 말이 모세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말이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란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전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어떤 말씀? 야, 가나안 땅에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네가 약속한 이 땅의 모든 축복과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멘. 아브라함이 뭘 전했다? 그래서 자, 복음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세가 되면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약부터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도움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약은 무엇을 통해 준 말씀인데 거기는 범죄와 순종치 아니하면 동일한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할 때 큰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다. 이 땅에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말세는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48절 이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갖고 심판한단 말 맞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도 변해본 역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다시 히브리서 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도움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아멘. 피하리.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고 신약은 주님 통해 말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예수님은 그래서 창조주 맞지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예수님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영혼 가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느냐 내 영혼이 지옥 들어가느냐. 그래서 뭐의 말씀이 싸우니. 근데 그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전한다. 요한복음 6장 68절 사람은 영생의 말씀을 몰라. 인간이 어떻게 영생의 말씀을 알아? 그런데 왜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래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말미에 얹고선 결동 하늘나라 들어갈 수 오직 주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을 줬다고. 그 주님이 영생 말씀하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했다. 한 번도 자기 생각 사상을 전해본 역사가 없어. 그게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섬기는 법이다. 그래서 그 섬기는 법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 사상이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모르면 성경을 알지 못한다.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내게 맡긴 사람을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옳은 목사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능력이 나타난다고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 오른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크다 껴서 오른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주의 종의 사명은 내게 맡긴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네가 옳은 목사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주님을 섬기는 법인데
어떻게 섬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 종을 훈련시켜서 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고, 즉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삼아서 야 가서 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리 하도록만 전해라. 아멘. 절대도 빼지도 말고 절대도 네 생각사는 보태지 마라. 네가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빼면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거릴 것이고, 네가 예수가 전하는 아버지 말씀을 영생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네 생각과 사정 전하면 이 속에는 저주를 들어볼 것이다. 아멘. 그저 너는 예뭐 예고 아니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 하도록만 전해라. 아멘. 역사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하며 그 모세가 성도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네가 옳은 목사가 어떤 목사냐? 능히 나타나는 큰 무게의 목사가 옳은 목사니고 내가 네게 성도를 맡길 것이니까 그 성도를 주님을 잘 섬기게 하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성경이죠.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주님을 섬길 것이다.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요. 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같은 말씀을 계속 할 때는 절대로 잊지 마라. 얼마나 중요하면 같은 말을 계속 할 거예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1, 2, 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과 신의 마음을 완강케 하게 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한 그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속한 목적이 주님을 말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것을 머릿속에 박히게 하는 것이다. 아,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한 하나님은 우리 그분을 섬길만 하네. 그분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아이가 목사님 나를 섬기요. 내가 천국 쪽에서 보면 오도고도 떠드피지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팔과 큰 재앙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만 전능자만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행하신 것은 자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은 나를 섬기만 하지. 창조하고 주님 섬긴데 그러면 어떻게 섬길 것이냐를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을 섬긴다. 그것이 성경이라. 그 말씀을 주의 종에게 막 가르치고 하나님이 맞아요. 주님이 가르쳐서 우리에게 설명한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은 물질에 관한 것이다. 10장 8절과 9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아멘. 어떻게 섬길 것이냐 계속해서 9절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아멘. 자, 절기라는 것은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날 남녀노소라는 것은 온 가족 함께 우양 물질에서 여러분 가족 함께 물질 나왔죠. 성린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복종한 것을 예배드리는 거 맞아요? 여러분은 말씀을 모르는데 주일날 절기날이 주일 맞아요? 주일날 절기날 맞아요? 남녀노소 가족이 나왔죠? 그 말입니다.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다. 옛날에는 그저 모르고 주일날 와서 몸도 오고 가족도 오고 맞지요? 그만 물질 가져왔는데 그래서 물질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고 맞아요? 깨끗한 물질 드릴 때 있고 더러운 물질 드릴 때 있고 맞죠? 전체로 드릴 때도 있고 부분적으로 드릴 때 있고 맞죠? 기분 좋으면 좀 많이 드리고 기분 나쁘면 더럽게 드리고 맞아요? 대답 안 할 거요? 다 이런 거 내가 가거사 아니요 가거사. 현재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회개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나도 몰랐을 때는 그랬어. 말씀을 알고 나서는 그런 법이 없어. 남녀노소 다시 8절과 9절. 그 다음에 왜 섬긴나 안 섬긴나 창조의 목자 살았나 안 살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영생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자, 가겠나이다.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자, 그러면 주일날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 했고 너 집에 있으라. 이게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니 그거 3학년 주일날 공부해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인간들. 옛날에 주일날 안 지키면 죽여버렸어. 그러면 지금은 주일 안 지키면 영이 죽는다. 그런 사람이 옳은 성도가 되든가 말 잘 듣든가 부모한테 잘 듣든가 부모 말 잘 듣든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결과를 보니까 남녀노소 우양을 데려간다. 어느 날? 절기날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 맞죠? 그럼 삶은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산 삶을 드린 거 맞죠? 자, 시간에서 결론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지만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신약의 마지막입니다. 3장 13절하고 4장 2절까지 하고 마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지금 말라기는 다 주의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의 종 너희들이 물질도 바로 쓰지 못한 너희들이 뭘 한다고 까부네 이 말이에요. 말라기는 주의 종들이 물질을 바로 쓰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소리 큰 소리 치려고 가르네 그 말입니다. 지금 말라기 1장부터 나가면 그거는 주님의 성경 필요 없다. 미쳤다고 성기냐고 예수 피만 믿으면 되지. 미쳤다고 너의 몸으로 주님의 성기고 물질을 그렇게 꼭 그렇게 드리게 되나? 그럴 필요 없다. 이 종은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반드시 이 땅에서 고통을 주고 반드시 지옥 보낸다. 13절부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나님의 적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공격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멘. 자,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 맞죠? 헛되다. 예수 피만 믿으면 이제 미쳤다고 순종하나? 지금 딱 이 시대 아니 주님 시대 아니 구약 시대 똑이라잖아. 하나같이 옳게 말씀을 전하는 선자가 없어요. 왜? 옳게 말씀을 전하면 다 죽였거든. 다 비판을 했거든. 근데 여러분 나는 죽어도 말씀이다. 계속해서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자, 행하는 그 것이 명령을 지키고 설명할 것입니다. 자, 아까 그의 명령이
그 말인데, 영생의 말씀인데 그 명령을 지키는 게 괴로운 일 아니냐, 고통이 아니냐, 슬픈 일이 아니냐, 안 지키는 것이 낫지 않냐. 여러분, 이 종들 절대 말 듣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 부모, 자식의 말 듣지 마라. 이해가 돼요? 계속해서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야, 말씀에 순종하는데 잘 살지 않나? 말씀에 순종하도 높은 자리 오래 안 왔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 땅의 복이요? 아니잖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 땅에 잘 쓰는 게 아니라 그건 보너스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불에서 종심토록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을 받느냐? 종심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해 사느냐? 그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필요가 없다. 예수 편만 믿으면 된다. 그런 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떨며 두루무로 말씀 듣고 떨며 두루무로 그 말씀을 섬기는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계명하라 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떨며 두루무로 받아야 된다. 왜? 천국과 지옥으로. 마치 군대 안 가면 고통받는다 말을 떨며 두루무로 받기 때문에 그 시간 되면 가듯이 맞지요. 영혼이 천국과 영혼이 지옥이 갈라진다면 우리 말씀은 지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맞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떨며 두루무로 받을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아멘. 구별하리라. 그 사장이자 섬기는 자는 천국, 섬기지 않는 사람은 불무불에 던져 넣는다. 결론입니다. 그럼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은 죽어도 알아야 되지. 그래. 그리고 죽어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요. 그래서 아까 계명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맞아요. 내 힘은 할 수 없을 때 이분은 다음 파트에 넘어가겠습니다.